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할. 네, 자, 우리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인간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성육신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령이 임하신 날인데 이거는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일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탄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를 성령 강림을 통해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세운 종교가 뭐죠? 유대교죠. 유대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제자들을 삼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실 때 이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예수 믿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은 뭐다?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게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지식이 있고 그런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이 있어요. 바로 그 길을 누구만이 아세요? 성령님만이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만 아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망하고 이 길로 가면 산다. 그걸 누가 알아요? 성령만이 아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그렇죠? 사울왕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나니까 나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못 받고 나니까 답답해갖고서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사람은요. 앞길을 몰라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갈등하거나 망할 길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잘 되는 길, 정말 진짜 잘 되는 길이죠. 영원히 잘 되는 길, 행복해지는 길, 생명 사는 길, 그 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예전에 잊어버렸던 거 다시 또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복을 받죠. 단순하게 하면 신명기 28장 6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뜻대로 행하면 네가 정말 어디든지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근데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쁘게 가시다가 보통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시는데 이번에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원래 그쪽으로 안 가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예수님 그 길로 가자 가신 거예요. 이유인즉슨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다 예수님 계획을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가에 정오 12시에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우물에 이 여인이 나와 사람을 피한 거죠. 예수님이 딱 거기서 기다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대화를 하시다가 결국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요. 뭐냐면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고 복 받죠?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게 예배다. 같이 주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 안 하면요, 그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아벨의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돼요. 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드려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 예배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 그럼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에 의하여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냥 여러분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 거죠. 반드시 이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요, 이끄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이 이제 나왔는데, 썼는데, 여기 이끄신다는 것, 성령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혜로라, 이게 은혜로라.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분명히 자기가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왜 그래요? 성령에 의하여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선택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려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욕대로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다 넓은 길이거든요. 넓은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인간은요 다 좋게 보이는 그 길을 가요. 근데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망하는 길로 안 가요. 성령의 도움 못 받으면요 다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부자들도요, 성령의 도움 안 받으면요, 나중에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헛되다, 이렇게 허망한 거, 헛살았네, 이게 나와요. 솔로몬처럼요. 예. 아무리 무능하고 약하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도움만 받으면 잘 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불행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그 불행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려고 선택했는데 그 길의 끝에 보니까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일들이. 나는 행복하려고 이게 진짜 행복의 일이다 하고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일을 선택했는데 결국 보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요. 네. 내가 그게 행복이 아닌 줄 알았더라면,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 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모르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성령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알려주시는 이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실수하지 않게 돼요. 헛된 삶을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길이 이게 불행의 길인지 이게 참 행복의 길인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대단하죠? 우리의 가는 길 오직 그만 아십니다. 성령님만 아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한 치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세요.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왜 술을 막 먹고 살겠어요? 그게 행복의 길인 줄 알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길인 줄 알고. 결국 불행해지지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술을 끊습니다. 왜요? 이게 불행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불행할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갑니까? 괜찮아, 설마,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확신시켜요. 너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해. 코미디언 이주일 씨도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래요? 본인은요, 담배 피는 게 행복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근데 펴요. 왜 그래요? 그 길이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이거 왜 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주금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성도가 복된 길을 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해요. 오히려 더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청년 사울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어요. 예수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 삽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이 길이 네 영혼이 잘 되는 길이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길을 갔지. 여러분, 단순히 내가 공부해서 그걸 안다고 여러분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요, 삼위를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이론과 지식의 신일 뿐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성도는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어떻게 믿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헛믿는 거.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욥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 것 같다 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그냥 거룩하시다.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여 용서할 줄 알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배려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처럼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요, 성령이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죄를 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알며 죄를 끊고 살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를 끊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여 용서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이 완성이요. 이걸 행하는 자마다 신명기 28장 들어가면 나가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빼어나게 하실 것이다. 형통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성령을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나 구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자식에게만 주세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식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자식이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줘요. 예. 아버지, 제가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주세요. 아버지, 제가 배고파요. 점심을 주세요. 그래요? 알아서 주죠? 알아서 주잖아요. 알아주세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성도에게 뭘 주신다?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2000년 전 우수자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성령을 받은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또 우리가 오순절 성령 체험의 일을 위해서 막 그렇게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우리가 다시 또 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꼭 성령이 임하는 거.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맞죠?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구세주세요.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안 계시다면요, 난 도저히 고백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입 딱 다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합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왜요? 마귀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딱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백하게 만들어줘요. 고백할 수 있도록. 흔쾌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맞죠?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오실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죠. 네.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뭐다?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만큼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시다? 그렇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위대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모든 것을 알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이미 모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는 이제 이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요. 이제 이분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그걸 뭐라 그래?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게 충만하다. 우리가 뭐 충만한데 막 위에서 막 부어지고 막 이제 그건 이제 느낌으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마치 우리가 막 부어지는 것처럼 경험하니까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령님 이미 어디에 계시다?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이제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참 행복의 것을 알게 하셔서 그래? 맞네? 나 그 길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내가 항상 복된 선택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성령이 내 앞길을 싹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 가면 살아. 저기 가면 죽어. 예, 알겠어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진짜 왔다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성령이 오신 건데, 하나님 성령 보내주신 것인데, 이렇게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어느 이제 모임에 가다든가 누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어느 모임에서 여러분들을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무시해요. 막 그러면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해, 일 안 해. 기분 상하니까 안 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 내가 당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 내 생각대로 막 밀고붙이고 살면요, 이분도 일을 안 하세요. 그럼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못 받는 거죠, 내가. 그럼 내가 막 손해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성령 계신데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예, 그게 인정이거든요. 인정.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이 길이 옳은지, 내가 이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결정의 어떤 기로에 설 때가 많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사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너 그거 하면 망한다, 그거 하면 된다, 그거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내가 그를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 잘 안 하세요. 잘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를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많이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께 막 살면서 이런 하나님 많이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막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성령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막 즐겁게 해드려야 성령님이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막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막 딱 순간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맨날 유행가나 부르고요. 세상이면 맨날 고민만 하고 살다가 주여 알려주세요.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에이 내가 선택해버려. 그러다가 보면 이거 잘못됐네. 이거 망한 짓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늘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확신해 주세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그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합시다. 많이만 찬양하셔야 돼요. 많이만 찬양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을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말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안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들은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좋지. 내가 말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도와주나 봐라. 내가 뭐 이러잖아요. 기분 나빠서 빈정상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지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요.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설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웁시다. 그러면요. 그분이 지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왜?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힘써야 돼요. 예?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빈정상하죠? 안 했는데 막 말 안 듣고 막 그냥 싫어요 뭐 이러면은요. 그래 나도 안 해. 뭐 이러면서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적극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막 기분이 좋으셔갖고 이 안에서 기뻐하시면서요. 당신을 나타냈어요. 그게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지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성령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네.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 제사는 바로 오늘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배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라고 했어요. 산제사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우리 모든 삶.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구원받았죠? 영생 얻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준 게 십자가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속상한 일을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심지어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믿고 뭐 하자?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게 만든다?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뭐 진짜 뭐 이름을 날린다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름을 날릴 때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크게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할 때?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그럼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감사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르게 사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신다. 내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왜 살아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요? 사니까 살아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쁘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영원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잘 사는 성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원롭게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나타나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당신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 불평할 때? 그럼 마귀 만나요? 불평할 때 마귀 만나요? 감사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역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천지만물 창조주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소위 뭐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막 역사하세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팔다리가 다 없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어렸을 때요. 어린애들은 교양이 없잖아요. 어른들은, 여러분들 교양이 있으셔갖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교양이 없다니, 저 괴물.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커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 3번 했대요. 정말 죽고 싶었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왜 근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분명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닉 부이치치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닉 부이치치를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 만나서 복된 가정을 또 누리게 하셨어요. 이지선 자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갖고서 술 취한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수술을 몇십 번 했잖아요. 고왔던 얼굴은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지선 자매는 옛날에 내가 건강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대요. 왜 그래요? 이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삶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손영관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회사역 열심히 하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그 두 아들, 생태하던 두 아들 총살당하게 만들었어요. 총살당했어요. 죽었어요. 두 아들을 장사 지내면서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하나둘도 아니고 두 아들 단시간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이 손양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9가지 감사. 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손 목사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역사하셔서 이 손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정말 보배와 같은 목사님 되게 하셔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셨습니까? 사랑의 무슨 탄? 원전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2가지가 있어요. 종말론적 신앙이 있고 기복적 신앙이 있어요. 예.
이 종말론적 신앙이 진짜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신앙이고요. 기복적 신앙은 가짜예요. 기복 신앙을 가지면 구원 못 받아요. 예, 구원 못 받아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데,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게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내가 이렇게 막 치우치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종말론적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살다 보면요. 그런데 기복적 신앙으로 치우치면요, 이거 한번 치우쳐버리면 못 고쳐요, 잘요. 그래서 늘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요, 목표가 달라요. 종말론적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뭐다? 하나님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그러나 기복적 신앙은 뭐가 목표일까요? 돈과 명예가 목표가 돼요. 사람의 칭찬이에요. 이게 달라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우러름 받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기복신앙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우리가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아도요,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기복신앙에 빠져버려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높아지고, 바리새인이 그 길을 갔잖아요. 이 기복신앙은요, 거짓신앙이에요. 거기에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시지 않고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망하는 길이죠. 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좋은 게 돼버려요.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래서 돈과 명예를 많이 갖는 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표시다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가, 그 대형 교회가 물론 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막 그냥 외양만 추구하는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완전 타락한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다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부 기복으로 빠져버려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성령이 나타나시면, 역사하시면,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길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항상 감사. 그리고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여 범사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래서 그 나타나실 때 그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마지막 부르고 마치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복된 것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그래, 맞아, 참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제가 나가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감동하심을 또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백이면 백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이 좋고 넓은 문이 좋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도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을 높여드리지 않고 이분의 지도를 받지 않을 때 결국은 고아와 같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요. 또 잘못하면 또 기복주의,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배도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고요. 우리가 농사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농사도요 복되게 짓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각나는 거니까요. 농사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그렇죠? 배우자의 선택도, 다 성령의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딴 노래, 딴 생각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도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내 우리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나이다. 욕심대로 살게 되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여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살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행통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며 영생의 길이 보여지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아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의 큰 자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기쁘게 나를 잘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로 순종으로 감사로 성령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앞으로의 선택이 있습니다. 지난 날은 다 잊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선택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 형통의 길, 참 행복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시어서 천국의 큰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주님 가신 이 형통의 생명의 길 우리가 본을 보여 잘 닦아놓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몸 들여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약속해 주셨사오니 영원 육간에 범사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농사 가축 사업 직장 일하고 범사 위에 특별히 병든 연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몸이 나음을 속히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